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세상의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우리 이 시간 힘차게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꿈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 한 번 더 3절로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꿈이.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그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나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네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네 그런 나라가 되게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네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 그런 나라가 되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우리 마지막으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임재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선한 목자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택하심을 입은 주의 자녀들이 작은 교회인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앞에서 누리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심령 천국과 가정 천국이 임하게 하옵소서. 가장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하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중을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 범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날 각 가정과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곳마다 찾아주시어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의 내가 나의 능력인 줄, 나의 지혜인 줄 착각하며 교만하고 시기 질투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모든 계명에 들어있다 하셨는데 진심으로 그리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에 임하사 혼란스러운 이 땅에서도 하늘의 질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하셨으니 구원받은 성도로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의 삶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옵소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하셨으니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말씀을 근거로 한 정의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혼란이 1,000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엎드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 가운데 있지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리라는 말씀 따라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정결함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감당하기 힘든 영육간의 질병과 형편으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셨으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도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도록 하늘의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양에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예배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갈 길 하시고 인도하시니 나같이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번 감염 사태로 사람들은 정신없이 살던 평범한 일상을 잠깐 멈추고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은 어떤 의미로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의 믿음은 진정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인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나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미혹의 영이 우리를 속이려 하고 또 세상 권력이 교회를 얼마나 억압하고 조롱할지를 조금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번 감염 사태로 믿음의 예방주사를 맞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어쩌면 더 큰 전염병이나 억압이 온다 해도 말씀 위에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두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교회에 올 수 없을 때는 더더욱 가정의 복음화가 정말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을 둔 주일 학생들이 교회에 올라오지 못하는 동안 믿음을 지켜내기가 정말 쉽지 않겠구나 싶습니다. 또 부모님께서는 믿으시더라도 자녀들이 믿지 않으신다면 가정에서 예배 드린 것 역시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복음화가 되어 있지 못하면 지금처럼 교회에 올라오지 못할 때는 더더욱 복음이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믿음의 대가 가정에서 그만 끊기게 되고 마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주일 동안 내 가정을 작은 교회로 가정예배, 가정천국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송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서 경험하는 가정천국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속한 이 한국교회, 이 개신교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나빠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8.15 집회도 있기 전에 하루 확진자 수가 28명에서 51명 수준으로 나오던 지난 7월 17일자 발표된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기관에서 종교인 관련 인식조사에서 전국의 만 20세에서 59세 남녀 1000명에게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도표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이 불교 신자 이미지는 온화한, 절제한, 따뜻한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천주교 신자 이미지입니다. 똑같이 온화한, 따뜻한, 그리고 윤리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신자의 이미지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런 이미지로 나왔습니다. 물론 언론의 의도적이고 편파적 보도의 탓도 부분적으로는 있겠지만 결국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이 고유의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초유의 감염 사태로 고향을 가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가족들이나 친척이나 지인들과 명절을 보내실 때 성도님들을 통하여 꼭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줄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의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 명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동안에 핍박을 받으셨지만 비교적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는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주님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충성 경쟁을 벌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뵙고자 한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게 된 것입니다. 헬라인은 헬라 철학과 학문으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학자들이 있었고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을 대표하는 민족이 바로 헬라인이었고 고대 세계에서 문명인이요 문화민족이 바로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런 헬라인들 중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방인인 이 헬라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19절 뒷부분처럼 그야말로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세계와 더불어 철학적인 헬라 세계가 예수님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환호하며 뒤따르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굉장한 인물들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세계를 지배할 만한 엄청난 능력이 있으니 마치 헬라 철학자들이 사상을 펴서 세계를 지배해 나아가듯 예수님께서 어떤 위력을 발휘하여 병 고치는 것과 이적을 행하는 것과 귀신들과 악령들을 쫓아내는 것과 고상하고 놀라운 가르침을 통하여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은 세계를 다스릴 만한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복음 사업을 세계화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한 셈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어차피 주님께서도 탈유대를 부르짖고 계시니 이제 꼴보기 싫은 이 유대인들을 포기하고 아예 국제 무대에서 주님과 함께 명성을 떨쳐보고 싶은 심정도 어쩌면 제자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제자들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마음이나 같은 영광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꿈꾸고 마음에 그리고 있는 영광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의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세속적인 영광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 즉 진정한 하늘의 영광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상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도 국제적 무대인 이 헬라 세계의 명성을 떨치는 것도 원치 않으셨고 오직 만민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만을 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민족, 한 국가, 한 지역의 왕이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천하 만민의 구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불평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제자들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세상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 얼룩진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세상 영광만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를 기대했던 제자들에게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세상에 오신 것을 바로 땅에 떨어지신 것입니다. 바로 죽는 것은 단어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세상 죄를 지시고 속죄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떨어지심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낮은 지점까지의 떨어짐이시며,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그 가장 낮은 데를 뚫고 한층 더 낮은 데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떨어지심과 죽으심으로.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혼자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남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와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 한 분뿐이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많은 자녀를 갖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초유의 감염 사태를 겪고 있는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을 믿는 자녀와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동이 부자유스런 움츠러진 그런 명절이지만 어디에서든지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명절은 본문 말씀대로 하면 한마디로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한 알의 밀이 되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묵묵히 소리 없이 한 알의 밀알처럼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땅에 떨어지고 묻히는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밀알은 은밀하게 땅에 떨어져서 묻혀야만 합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묻혀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밀알의 영광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한 알의 밀알로 유월절 명절의 제물로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밀알이 영원히 사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길은 낮고 은밀한 곳에 떨어져서 묻히는 길밖에 없습니다. 묻히지 못한 밀은 버림받고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한 직분을 받고도 순종과 희생이 없이 교만하여 불순종할 때 왕도 제사장도 버림받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랬고 바로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말없이 빛도 없이 한 알의 밀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랄은 죽음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죽어서 다른 유익을 끼치면 그것은 발효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그것은 부패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부패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발효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미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묵묵히 미랄로서 삶을 살아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삶이 바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묻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의 원리이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법칙을 따라 죽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은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25절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우선 자기를 추구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관심이 오직 자신에게만 있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이익에만 집착하는, 자신만을 아름답게 하고 자신만을 부유하게 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무슨 큰 죄입니까? 이것은 바로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집단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빠져서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도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25절 이 말씀에 보면 생명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영생이라는 단어가 1번 나옵니다. 원문에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2가지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는 푸시케이고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푸시케는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육적인 생명, 이 목숨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조에라는 단어는 영적 생명, 내면적인 생명인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자기 생명이란 자기 자아와 같은 말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아 그대로 있겠지만, 자아가 죽을 때 많은 열매, 즉 열매를 맺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사모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게 됩니다. 여기에 영생과 생명의 맞바꿈이 있습니다. 영생은 언제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늘의 미리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의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육적인 생명인 푸시케가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생명인 조의 이 영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 즉 참된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자기 생명을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신을 부인하고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영광이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게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섬기는 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은 남을 섬기면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섬기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과연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대상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외된 자, 과부와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천한 자와 무시당하는 자, 이런 사람을 섬기는 대상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은 잘 섬깁니다. 또 자기 자식은 잘 섬기면서도 시부모님이나 형제나 친척은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잘 섬깁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은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겼던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도 섬겨야만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삶의 현장에서 겸손하게 말없이 묵묵히 순종하면서 미랄로서 삶을 살아가신다면 바로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 자신이 희생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사랑의 섬김입니다. 성도의 참된 모습은 사랑의 섬김이 있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줄인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곤고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주님 앞에서 하는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 계시는 위대한 곳에 함께 있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주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말과 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가정에서도 동네에서도 사업장이나 직장에서도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바로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나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섬겨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천대받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고통이 오더라도 때로는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바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보여주려면 좀 불편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손해도 좀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려면 사람들에게 양보도 잘 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웃는 얼굴의 모습으로 또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리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또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가식과 외식과 위선으로는 결코 참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지혜로 사회생활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남의 허물을 감싸주고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듯이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스의 키니코스 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디오게네스는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행복이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만족시키는 것임을 깨닫고 가난하지만 부끄러움 없는 자족하는 생활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디오게네스가 어느 날 일광욕을 하고 있을 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찾아와 소원을 물었습니다. 이때 디오게네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내 앞에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로부터 상처를 받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빛이신 예수님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절대로 가리지 말고 주님의 인격이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겸손하게 섬김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평안을 찾고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이때 그들이 믿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구나 하면서 예수 믿기를 결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명절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알의 밀알의 신비를 다시 묵상하며 예수님 닮기를 갈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평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밀알 되신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작은 교회되어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리며 가정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번 명절 기간에도 성도님들의 섬김의 삶을 통하여 많은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행복한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선교헌금 등 각양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허명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현재보다 1000배의 풍성함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드린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생명이 살아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염 사태 속에서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빨리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밀알이 되신 주님을 닮아 겸손하게 섬김의 삶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수많은 영혼들과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송호교회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은 민족 구유의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즐겁고 평안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지는 주보와 보내드린 문자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배지를 사용하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재확산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은 더욱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외출 및 모임의 자제를 부탁드리며 코로나 재확산 사태 진정을 위해 매일 저녁 10시에 온 성도가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한 끼 금식을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온라인으로 오픈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수요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카톡 안내와 문자 메시지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목장 예배는 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목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도의 교제가 온라인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는 문자 메시지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모든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